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지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말보다 핸드폰, 휴대전화라고 불렀는데요. 아마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뭐냐, 우리는 삐삐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또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친구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세상과 연결되는 모든 일들을 이 작은 화면에서 할 수 있지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친구와 이웃은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누구든 또 어디서든 서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이 공간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물건을 샀는지 다른 사람의 삶을 손쉽게 볼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이 SNS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SNS는 처음에 단순히 소통하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공간에서 나를 과시하고 또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저 사람은 저걸 샀는데 나는 저걸 못 샀네, 못 가졌네. 와 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이 그 사진들을 보면서 또 그 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피어나곤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겉으로 보여지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하나, 게시글 하나에도 더 멋있게, 더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나를 조금 더 과시하기 위해서 또 좋아요를 조금 더 받으려고 에너지를 쏟아붓곤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 즉 외적인 기준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외모, 직업, 소득, 학벌, 집, 차, 이와 같은 외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그 가운데 매기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또 내가 몇 평, 또 어디에 위치한 집을 또 보여주고, 또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이 비싼 차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물질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 사울은 매우 겸손한 청년으로 왕이 되는 것을 사양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도하며 하나님과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자책하거나 연민하는 데만 머물렀을 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참회하지 못한 것이었죠. 이런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에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잃은 이스라엘의 그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나라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확신했고 그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내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했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욱 앞세웠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이었죠.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며 그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이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곧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의 두려움은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지만 그 명령을 따르는 길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무엘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무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 두려움 가운데 멈춰서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며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찾아야 했죠.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아멘. 잘생기고 키가 큰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자로구나 하고 확신합니다. 그는 이 외적인 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판단하죠.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첫인상을 결정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다시 좋아진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의 기준이 뭐냐, 너의 기준 너무 까다롭다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는 사람을 보는 저만의 기준, 나만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나 표정이나 혹은 제스처를 보면서 이건 괜찮네, 이건 별로네 하고 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사무엘처럼 상대의 외적인 부분,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시선으로 왕을 찾던 이 사무엘의 생각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너의 기준으로 내가 세우는 사람을 볼 수 없다라고 말이지요.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의 시선으로 바라본 엘리압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 엘리압은 왕이 될 만한 사람, 또 괜찮은 사람,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괜찮아 보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과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사역, 봉사들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감동적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신앙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면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들에게 여러 잔소리 아닌 잔소리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라. 혹은 목사님 쳐다보고 집중해라. 옆에 있는 친구랑 떠들지 말고 방해하지 마라. 막 이런 잔소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잔소리를 하던 중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다 듣고 있어요. 손으로는 막 핸드폰 하고 제가 딴짓하고 옆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 다 듣고 있어요. 제가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다른 애들보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근데 화가 나기보다는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정말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걸까? 좋은 게 좋다고 또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 핸드폰하고 떠들고 막 아이들과 서로 장난치는 모습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지금 너의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너의 모습 보고도 괜찮다고 말씀하실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실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저와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모습만 화려하지는 않은가? 또 겉모습만 온전해 보이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쉽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로는 우리는 그 모든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우리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중심이라는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마음,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그 방향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삶의 방향까지도 살펴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참된 동기,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또 비록 작은 자리라도 또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모든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요.
저는 제 드림카를 타기 위해서요.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나를 증명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물질과 성공, 혹은 가족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곤 하죠. 내 인생은, 또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사역과 섬김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그 안에 왜 동기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가요? 나는 이 자리에서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또 나는 왜 찬양하고 왜 봉사하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묻고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향 되시고 나의 중심 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그분으로 인해 기쁘고 그분만을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 누군가에게 제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 나를 그 상대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하지? 라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고 동수원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기현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맡고 있고요. 저는 한신대학교를 나왔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벌, 사는 곳, 직장, 내 직급으로 나를 소개하지만 정작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를 소개한다는 것, 또 나를 드러낸다는 것, 그 중심이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나를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 또한 나를 소개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외적인 열심,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과 그 마음의 방향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 그리고 삶의 방향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 한 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